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비밀을 정말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말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들어도 복이 있었지만 이제 곧 7년 환란이 다가오고 곧 부흥이 다가오고 이 모든 마지막 다니엘이 예언한 바 72대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임박한 때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계시록을 강의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부담이 있고 안 하고 싶고 저는 계시록 이런 거 뭐 예언서 이런 거 하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몰라요. 이사야서를 할 때도 되게 불편했어요. 하는 진행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좋았지만 준비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저는 주로 로마서, 바울서신, 역사서에 이런 쪽에 강합니다. 그런 쪽에 히스토리에 강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바울 교리서에 강하지 이런 예언서 계시 쪽인 제가 참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가 가깝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은 누구냐면 충성된 목자는 누구냐면 그때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상황 속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부담을 따라 제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은 계시들이 열렸고 이제 계시록의 대부분이 거의 이해가 됐고 참 은혜예요. 짧은 2달 동안에 정말 평생을 연구해도 안 되는 것이 계시록인데 이게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때가 가까웠고 이 계시가 이 모든 것이 열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리는 거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냥 다 알아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없잖아요. 다 이해돼 버려요. 그게 뭐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이 8장과 9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 안에 이 8장과 9장에 대한 큰 픽처, 제가 6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은 일곱인이라고 그랬어요. 일곱인은 결국 마지막에 있을 7년 내지는 그 7년 임박한 그 마지막 집중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섯째 인이 띄어지고 나서 여섯째 인이 띄어질 이 그 중간에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대접 재앙은 휴거 뒤에 일어납니다. 휴거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휴거 되었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완전히 바다도 싹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 땅이 완전히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싹 죽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에 7년 때 될지 아니면 7년 바로 지나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휴거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쏟아버려요. 불을 쏟아버리고 완전히 바다의 생물 싹 죽어요. 거의 싹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그러나 7년 환란 동안에 성도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여러분이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6장에 보시면 6장에 계속 계시록을 이제 매일매일 읽으라고 그랬죠. 매일 한 번씩이나 자주 읽어가지고 익숙하게 해놓으라고. 6장의 흰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이 이기려고 하고 활을 가졌지만 그 활은 무슨 활이라고 그랬어요? 화살이 없는 활,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가 세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모든 제국은 전쟁을 통해 이겼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전쟁 없이 이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중동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주목해야 될까? 이스라엘 땅에서 유엔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또 계약을 맺으면 그때서부터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7년이 못 돼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컨트랙되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오래될지 몇 년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이 이 무슨 뭐 집 하나 사는 것도 그냥 3개월 걸리는데 그냥 뚝딱 오늘 했더니 오늘 딱 그러진 않거든요. 그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다 하는 모든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유엔과 세계와 이스라엘이 컨트랙을 맺어서 팔레스타인 땅을 내어주고 반대로 만약에 내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반대 조건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 조건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허락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7년 환란이 카운트되는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7년이 안 남은 거예요. 이게 횟수입니다. 횟수. 상징이 7,000년이라 실제예요. 그러나 이게 언제쯤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CNN과 폭스뉴스 이거를 딱 사일런트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보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채널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든지. 그런 측면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개 나라가 협력할 거예요. 10개 나라가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던 나라들인데, 미국은 2000년 전에 없었어요. 10개 나라들이 생겨가지고 그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맹을 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흰마리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와 함께 그런 세력을 얻고 나서 또는 얻는 과정 속에 이제 서로 속임과 내어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종교 다원주의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7년이 딱 시작될 때 첫 3년 반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은 없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시점이 될 거예요. 7년의 환란 가운데 중간에 3년 반 딱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 모든 세계의 파워와 장악력을 얻었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시점이 딱 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딱 7년 반의 중간이면 그때서부터는 테러블한 일이 막 생겨요. 여기 나팔지향 막 그런 일인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3년 반 동안에는 속임과 많은 어떤 칩 같은 거,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협력할 거예요. 세계가 잘한다고 그럴 것이고, 유엔이 잘한다고 그럴 것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될 것이고, 창조 질서를 깰 것이고, 모든 일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만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내어주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붉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실제로 죽는데 내어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생길 것, 그게 붉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 말이라는 것,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딱 릴리스하면은 그것이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검은 말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경제적인 제한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검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청황색 말을 얘기하려고 제가 차례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청황색 말이 등장했을 때 이건 뭐냐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다 얻었어요. 완전히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죽이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80억이면 20억, 67억이면은 19억이나 18억이 죽어요. 핍박을 통해, 여러 갈등을 통해서, 거기에 검으로, 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경제 재앙 때문에, 그다음에 패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인위적이 될지 어떤 자연 재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땅의 짐승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날까?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다섯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후 3년 반에 일어날 성도들의 호소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되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엄청나게 많은 부흥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켜볼 적에 성도들이 미리 순교당하는 자들이 호소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시 쉬고 있으라, 너희들처럼 순교한 자들의 숫자가 충분히 찰 때까지, 너희들처럼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숫자가 충분히 찰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때까지 이 시간이 지속되리라. 그리고 순교자의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이 시간이 지속되리라. 그리고 나서 여섯째는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인이고, 여기까지 다 이해됐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7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뤘냐면, 정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들은 첫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대표로서 천열매로 대표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적으로 구원받고 남은 자들이 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지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고, 그 다음에 열방과 모든 민족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환란에서, 대환란에서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돌아옵니다.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 아담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마지막 부흥 때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냥 구원받고 영접 기도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모두가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 계시록 7장에서 14절에서 이 큰 무리는 큰 환란, The Great Tribulation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 청황색말이 켜질 때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그랬고, 그러는 과정 속에 많은 핍박이 있고, 그래서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4분의 1이 죽고 그 권세를 그들이 받았어요. 계시록 13장 이하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이 땅을, 성도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고, 세계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방백들을 다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들이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양과 염소를 가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되는 것뿐이고, 결국 이 땅에 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기에 합당하도록 이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8장을 보십시다. 8장을 보시면 이제 이 나팔재앙이 언제일까? 제가 두 가지가, 이제 나팔재앙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나팔재앙이 언제쯤일까가 첫 번째, 이것은 7년의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고 핍박 다음에 일어날, 핍박이나 핍박 다음에 일어나는, 즉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재앙이 나팔 재앙입니다. 아멘.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을 이제 그 젖주머니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것이 왜 일어날까 보니까 8장 1절부터 5절까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또 향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팔재앙 7개가 다 띄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주님 안 오세요. 7째 날팔에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주님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성도들을 모집하는 것은 이 나팔이 다 띄어져야 되는데, 이 나팔이 띄어지지 않기 전까지는 계속 핍박만 있어요. 계속 핍박이 있고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대책 없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3년 반이라는 시간, 7년 중에서 처음 전반에는 평화조약이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있고 뭐 굉장히 릴리스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허락되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딱 얻은 후에, 파워를 얻은 후부터는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 핍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대책 없는 핍박이에요. 싹 죽어요,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 이후에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제발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올라간 후에 그 향단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와 함께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7절에 보니, 첫 번째 나팔이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 나팔 재앙을 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장면이 뭐냐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고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는 같이 경험해요. 그러나 어느 재앙부터는 그들은 보호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집트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심지어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지역은 짐승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만 당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꼭 그렇습니다. 나팔 재앙의 어느 부분은 결국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데, 이걸 전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이집트의 역사가 하늘에서 막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실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요. 나중에 대접재앙 때 보면은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인데 60kg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우박이 뚝뚝 떨어지는데 키로수가 60kg예요.
파운드로 100파운드가 넘는 것이 우박이 뚝 떨어지면 그 밑에 깔리면 사람 다 죽어요. 그런 일이 대접지향 때 실제 막 일어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큰 우박은 아니지만 그냥 우박과 불이 막 쏟아져가지고 사방에서 불이 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땅에 나무와 땅이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의 나무가 화재로 난리가 나고 막 불이 히말라야 산에 막 쏟아지고 스모키 마운틴에 불이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팔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뭐냐면 이제는 큰 산, 이게 뭘까? 뭐 여러 가지 핵폭탄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건 나중에 일어날 것 같고요. 우주에서 해성 같은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바다에 막 떨어지는데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큰 산과 같은 불 붙는 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요. 그리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응징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이제 심판을 마무리하고 휴거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죽어요. 그런 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됐습니까? 뭔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껌껌해져 버려요. 낮이 이렇게 밝지도 않아요. 그러면 해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추워지지 않겠나 막 그런 일이 생기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껌껌해지는 거예요. 보름달이 보름달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겪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이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 백성이나 다 같이 겪는 것처럼 이때 뭐 이런 일들이 막 겪게 돼요. 그런 일들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이 떨어질 때 이건 누가 겪느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즉 구원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 갔느냐? 있으면 다 겪을 텐데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를 광야에 1260일 동안 피신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센 지역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짐승의 표로부터 보호하고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보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모르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요런 일들은 보게 될 거예요. 겪게 될 거예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별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이 별이 그냥 운석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고 다스려요. 이게 누굴까? 천사인데 어떤 천사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한 천사든지 아니면 사탄 그 자체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12장을 펴시면은 읽어보세요. 12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에 6절에 보면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 이스라엘 내지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 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데 이 아이를 해방하려고 이스라엘 그토록 핍박했다는 얘기를 제가 나눴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낳자마자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3년 반입니다. 42달 3년 반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즉 용은 밑에 9절에 나와 있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 악한 천사들이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 버려요. 하늘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인데 쫓겨나 버려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리고 나서 찬양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내가 벌할 겁니다. 내가 저주할 겁니다. 그럴 때 맨날 참소하던 이 사단이에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즉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들이 언제까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승판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중보기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중보기도가 일어나 능력이 있고요, 믿음으로 버티되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지 중보기도가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순교할 만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용이 땅바닥에 쫓겨나요. 13절에 보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다니죠.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고 하되 그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17절에 용이 이 사단이 교회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이제 도망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에 남아 도망가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해요. 이해되셨습니까? 13장도 똑같아요. 짐승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9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하늘에 별이 딱 떨어졌는데 이 별이 뭐 하냐면 사자지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무저갱을 열어요.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 구멍에서 큰 풀무 같은 연기가 쫙 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새카만 연기인지 회색인지 모르겠지만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황충이 나타나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오매,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건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곤충이 아니에요. 생황 무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람을 골라요. 아무나 쏘지 않아요. 무슨 곤충이 사람을 고르겠어요.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굴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십시다.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처음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잖아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니, 어떤 사단과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릴리스된 존재들이 있고, 어떤 거는 그 수천 년 동안을 무저갱에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황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골라가지고 사람을 쏘는데 골라서 쏘아요. 아무나 안 쏘아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쏘아요. 근데 얘네들이 수목은 해치지도 않아요. 원래 로커스트가 어떻게 해요? 곤충들이, 황충들이 이집트에 오면은 수목을 다 해쳐버리잖아요. 풀을 다 먹잖아요. 근데 풀한테 해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여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진 않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해야 하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5달 동안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음이 피해버려요.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가 아닌 걸 알겠잖아요. 아무리 물어도요 고통스럽기만 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때 이 황충 때문에 죽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리로다. 이 황충의 모양을 쭉 나와 있는데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써 있고 비슷한 걸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는 여자 머리털 가지고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막 그 지게 뜯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지도 않는데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 많은 그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가 다닥다닥다닥 막 그냥 쇳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갈 황충의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팍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5달 동안 이런 일을 겪는데 누가 겪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고들만 겪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고센 지역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집트 사람들만 겪는 것처럼 고들만 딱 골라서 겪어요.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이거 다 겪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는 거기에 리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황충들 가운데 리더이 있어서 리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름은 아바돈이라,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의 말을 추종하고 시킨 대로 해요, 황충들이. 이해됐습니까?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화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뭐냐면 황충의 화예요. 이거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2가지 설명이 있는데 가능성 둘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두 번째 거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뭐냐면 그냥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그냥 공격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뭐 100%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겠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거기 보니까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4천사는 누구냐면 정확하게 아무 때나 나타나잖아요. 그 년, 월, 일, 심지어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놓아져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7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장 1절에 이후에 내가 4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걸 보니, 4천사가 2천사예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4천사를 향해 소리질러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 말이에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마라. 잠시 홀드하고 있는 이 4천사가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찼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기름 때문에 전쟁을 할지 이스라엘 문제로 전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병대의 수는 2억이에요. 2만에다가 동그라미 4개, 2억. 지난번에 20억이라고 했는데 계산 잘못했어요. 2억입니다. 2억의 군대만 2억이에요. 그 2억의 숫자를 들었는데 그들이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탱크일지 미사일일지 모르겠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세 재앙,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 자, 그럼 몇 명이 죽어요? 이 3년 반, 후 3년 반에 4분의 1이 죽어요. 80억으로 가령 계산한다면, 쉽게 계산하게 첫 번째 20억이 죽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60억 남은 사람 가운데 3분의 1, 20억이 또 죽어요. 그런 다음에 휴거되고 나서 남은 자들이 또 싹 죽어요. 그런 일들이 3년 반 동안에 너는 바로 임박해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안타까움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내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80억으로 계산할 때 40억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나와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을 회개치 아니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 원망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죠. 이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됐죠? 다니엘서 9장 24절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1250페이지 제 성경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미래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70 위기입니다. 로 기한을 정하였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런 일이 생길 거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돌아왔지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완성되지 못하고 결국 다리오 왕 때 완성이 됐죠. 그 기간이 7년이라는 70 위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이 다 완성된 그때서부터 62 곱하기 7년 한 일에 일주일을 1년으로 계산했을 7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돌아오는 예루살렘 성에 딱 돌아와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고주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린 때서부터 성전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가 7년이 걸렸어요. 그때서부터 62일에가 지난다는 얘기는 62 곱하기 7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같은 해잖아요. 같은 주일이잖아요. 그게 62 위기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거. 이 땅에 없어요. 없어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회파됐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니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7절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중요한 말씀인데 그는 디도 장군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이미 종말까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계속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이해됐습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70 위기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7 위기는 성전 복구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62 위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교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때서부터 마지막 한 위기 남았어요. 한 일에 7주가 남았는데 요건 7년인데 요거는 처치 에이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항상 플렉시블한 에이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 만에 전도하면 100년 만에 끝나는 것이고 1000년 만에 이걸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2000년이다 딱 정해놓으면 성도들이 결국은 선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 62일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과 함께 뭐예요?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100년 만에 선교 끝나면 100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령 145 위기 지난 다음에 일 것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7년 하려니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선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플렉시블하게 해놓은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선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간은.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다시 등장할 그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7년 중에 절반 기간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파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7년 동안에 언약이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제사의 언약이. 아멘. 12장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거룩한 곳에.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24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짐승의 상을 딱 세워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 세우겠죠. 막 여기저기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마치 바벨론의 신상을 세우는 것처럼 모든 자들은 숫자를 세지 않고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컨트랙을 유엔과 함께 다 맺었는데, 그랬는데 그 컨트랙을 고의로 깨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력을 다 얻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건 주어진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나팔 재앙이 있어도 그 짐승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제 죽냐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입에서 검이 나가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도 않아요.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무지개으로 보내버려요. 거짓 선지자들과 용과 사단을 그냥 바로 무저갱으로 보내버리죠. 그때까지 짐승은 안 죽어요. 즉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1260일 42달 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계시록의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나팔 재앙도 다 여러분이 이해됐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7개 인도 다 이해가 됐고 7장도 이해가 됐고, 분명히 환란을 통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 없어요. 그 정도 없는데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7년 중에서. 그리고 7년이 시작되는 타이밍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템플이 세워지도록 컨트랙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7년이 못돼 일어나는데, 그 7년이 시작되는 것이 올해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컨트랙이 언제 결정될지 모르니까 계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는 뭐라고 결정했냐면 지난 7월 달에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양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뺏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냥 땅을 내주겠어요? 물론 자기들도 2000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1948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얻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다고요. 그래서 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 보면 땅이 뺏긴 거예요. 2000년 동안 살던 땅을 뺏긴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찾은 거예요. 그러자 두 나라를 공존시키기 위해서 이 싸움이 60년 동안은 계속 싸우니까, 계속 맨날 싸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결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일정 부분 3분의 1이든 반은 내어줄 테고, 대신에 조건으로 너에게 템플에 예배드리도록 하겠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 템플이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17억이 또 벌떼처럼 뛰어들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보통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컨트롤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 이슬람 17억이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이슬람 사원을 부셔버리는,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뺏기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 싹 죽여버려요. 다 모아가지고 총살시켜요.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해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사람이 세계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기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할 거예요. 어떤 세력으로, 정치적으로 할 거, 정치력도 탁월할 것이고, 경제력도 탁월할 것이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탁월할 것이고, 이 모든 세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잠잠해, 이스라엘 잠잠해, 팔레스타인 잠잠해, 이렇게 해줄 대신에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평화롭게 오케이, 에브리바디가 셋업 딱 되는 거예요. 중동 평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등장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사람이거나 아니 배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서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동안에 후 3년 반이 될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지 않거든요. 세력을 얻으려고만 하지. 아멘.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흥이 강력하게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부흥이 서서히 잠들어가면서 시들어가면서 그때서부터 대반격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사단 입장에 생각해봤어요. 적그리스도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걸 가만히 있나? 부흥이 일어나도록 골을 집어넣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럼 엄청난 반격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 이 부흥과 7년 환란의 앞부분이 겹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겹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마 남았나?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성공하고 이거 지금 너무나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멘. 이 중요한 시점에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건 알아서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걸 가르치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 전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 9장하고 11장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결국 야곱의 트리블레이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마지막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환란을 겪어요. 그게 아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겪는 거예요. 2000년 동안 2011년이니까 2000년은 다 못 겪어도 하여튼 1980년 정도를 겪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 이하를.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 동안에 야곱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흩어지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사서 겪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또 주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은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충분히 차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전 세계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환영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이제는 안 돌아옵니다. 보세요. 나팔장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한 명도 안 돌아오잖아요. 이방인의 숫자가 돌아오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의 해 때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나 이방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의 여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나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이 순간 백투 제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부터는 선교가 끝나는 거니까 선교가 되어지는 시점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시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시점에 딱 일어나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자들이 차야 되고 그런 기간 동안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7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계시록에 뭐는 어쩌고 뭐는 그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7년 동안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 더더욱이 시대 마지막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도 왜 한국 사람을 세웠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허락하셨고 기도의 민족으로 근성 있는 민족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더 잘하잖아요. 그냥 짓밟아야 잘하는 민족이에요. 이 환란 때 써먹을 수 있는 민족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족속에 디아스포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한국 교회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사용하겠지만 더 많이 사용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 교회들이에요. 아멘. 그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 사용될 것인데 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그냥 불쏘시개 역할까지예요. 너는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불을 내는 것까지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힘으로 전 세계 변화시키기에는 세계는 너무나 커요. 세계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것, 그 부흥이 퍼져가도록 하는 것. 그와 함께 이 미국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슬람권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열방이 다 같이 이 부흥은 우리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스타팅 포인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이민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회방할 거예요. 핍박을 할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와 함께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이게 부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 부흥 10월 달에 있을 부흥과 2012년의 부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부흥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대부흥과 추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지고요, 이번 10월의 부흥이 그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웨일즈 지방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장사하고 저 바빠가, 직장이 바빠요. 문 닫으면 되지.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 하이어시키면 되든지. 그렇게 중요한 역사가 움직이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깨어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8장과 9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제 이 나팔 재앙은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시작한 이후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 이전에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 뒤에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시작돼요. 핍박 뒤에 성도의 기도가 강력해지고 그와 함께 이 땅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직접 하시든지 직접 하세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 딱 부러지거든요. 읽어보십시다. 11장 15절.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나팔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끝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로소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모든 게 끝나고 남은 자들은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대접재앙 임할 때는 이건 남지 않아요. 싹 죽어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하늘에서 직접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나팔 재앙 동안에 그나마라도 두 선지자가 존재해요. 즉 3년 반 동안에, 그 말이 뭐냐면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안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그나마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예요. 아직 짐승의 표,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집트에서 막 재앙이 일어날 때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할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나팔 재앙의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휴거되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초전적이 일어날 적에 두려워 떨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반면에 돌아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간이기도 해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끼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영부영하고 멍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의 영광에 쏟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를 강하게 무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막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고, 그런 일에 대부흥과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사용될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사용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희생들이 사용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과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드릴 만큼 다 드려도 온전하지 못해요.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대 마지막에 주 앞에 정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D 꺼주시고 168장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16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크게 쳐주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한 주 계속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이 되고 나서 7년 만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날을 감하기 때문에 얼만큼 감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부흥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올지 내일 올지는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언제쯤이다, 어라운드 언제쯤이다. 그걸 우리 주님이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나팔과 함께, 마지막 나팔, 천사의 7째 나팔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냥 심판해버립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깨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돌아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 그것만이. 그래서 네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쌓아둬야 결국은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싹 뺏깁니다. 회사 싹 뺏겨요.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빨리 부흥 때, 빨리 있을 수 있는 시간대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써야 돼요.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써가지고 정말 이 부흥을 완성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천사의 마지막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잔치를 준비하는 일꾼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흥과 추수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죽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래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이때는 자다가도 깰 때고 정신을 차릴 때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향해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